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에서 돌아왔다.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 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아멘. 스가랴 8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참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삶의 터전은 깡그리 파괴되고 대부분의 왕족과 귀족을 비롯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들, 다시 말해 나라를 이끌 만한 제목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뭔가를 도모해 볼 수 있는 지식도 능력도 없는 자들만 남아서 근근히 목숨을 연명해 가는 그 세월이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큰 숫자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숫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죠. 이미 살펴본 대로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의 후손으로 살다가 다시 나라를 건국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세우는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마주한 현실은 대단히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 그 시온을 주님은 성실한 도성으로, 개역개정엔 진리의 도성으로, 그리고 시온산은 거룩한 산으로 다시 불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시온,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을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들의 시선을 자신들만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돌려 그들을 음란히 따르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만한 의지도 능력도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징계의 채찍을 드셨죠.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만은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만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기 백성을 향한 질투가 나실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심판은, 아니 저주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은 그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 의지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변화되었을 때 주시는 축복을 마치 변화된 것처럼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토록 질투하면서까지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덧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얼마나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평생 잊지 않지만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받은 은혜가 크고 많고 정말 클수록 더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클수록 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보지 못하지만 너무 밝아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엑스레이 찍는 그 X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 밝기 때문이랍니다. 너무 밝기 때문에. 만일 우리 귀가 지금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크고
되갚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한숨 지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소망과 찬송이 많습니까? 오늘 이 폭우를 뚫고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의 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오히려 그 탄식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들이 받은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에게로 하나님이 돌아와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약속받는 것입니다. 시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돌아왔다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그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 도성이 진리의 도성, 성실한 도성이라 불릴 것이며 시온산이 거룩한 산으로 불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가 진리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속적인 공동체와 구별되는 것이 바로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서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뜰이 되시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빛을 볼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이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거룩은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룩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이후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어지는 예루살렘 회복이 담고 있는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 광장에 남녀 노인들과 소년 소녀들로 다시 넘쳐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평화로운 성읍의 모습이죠. 이 말씀에서 노인과 소년 소녀,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전쟁이나 기근으로 여러분 사회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아마 노인들과 아이들은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은 바벨론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사라졌던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광장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희망 고문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에게는 놀랄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무너뜨렸던 평화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내 백성을 구해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을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도성을 삼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아직 성취 안 됐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 모든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어무시고 원수였던 그들을 화목케 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의 놀라운 성취이죠. 만군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번영의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뿌리인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곡식을 낸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평안하게 추수하지 못합니다. 추수가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관영한 그 죄의 형벌로 땅은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심지 않고도 거두는 것을 기대하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의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그 순서를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진리요, 둘째는 평화이고 셋째가 번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번영이 첫째고 진리가 마지막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 마지막이라도 그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 순위에 들어 있으면 다행인데 아예 순서에도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진리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번영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내가 부유하여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고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이런 표현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 옛말처럼 우리가 받은 크신 은혜를 쉽게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가 회복되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미 받은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신과 교회가 진리와 거룩 위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세속적인 공동체와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번영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진리가 첫째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평화와 번영이 그 뒤를 따르는 올바른 가치관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나라와 사회가 진리에 굳건히 서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